저희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쓰여진 말씀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는 그 말씀 붙잡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귀한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말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역사하심이 말씀 가운데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이유, 저희가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는 귀한 날이죠. 예수님이 신이 되시는 이유, 예수님은 왜 신인가? 하나님만이 신이지 예수님도 신이시죠. 그런데 신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지전능성입니다. 신이 된다면 전지전능해야죠. 신의 한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신이라는 존재는 한계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 영혼이 있어야 돼요. 신이라는 존재가 생명을 갖고 있거나 목숨을 갖고 있어서 리밋이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죠. 예, 나보다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지만 완전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아무리 힘이 센 장사도요, 쌀 한 가마니는 들어도 두 가마니는 못 들더라고요. 그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래서 왜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었는가? 첫 번째는 전지전능성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하는 질병이 없으셨죠? 쫓아내지 못하는 귀신이 없었습니다.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가지가지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대로 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갖고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던 능력들이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도 그대로 행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영원하다는 거죠. 아까도 보셨듯이 신이라는 존재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으면 그거는 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성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아야 돼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말이 다른 사람은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제, 야, 오늘 2시에 만나서 밥 먹자? 약속을 해놨는데 나는 그 식당에 가서 2시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타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한 4시쯤 다른 데서 만나갔는데 야, 너 오늘 내가 2시에 그 식당에서 만나기로 점심 먹자고 밥 먹자고 했잖냐?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아, 그래? 그럼 내일 먹자. 미래를 약속을 해놨어요. 또 그러면 그런데 내일 그 시간에 또 거기 가보니까 안 나타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영원성은 과거, 현재, 미래가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한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짓는 그것을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만물이 예수님 때문에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예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예전부터. 과거가 증명됐지요? 그럼 현재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또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닐고 계셨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성경책에 있는 예수님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내가 오늘 받아들은 성적이요. 내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생들 대학 가려면은 수능 시험을 보든 SAT 보든 뭐 시험들을 보고 그 점수를 가지고 학교를 지원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공부의 실력들을 그대로 반영을 해주고 해서 내신과 SAT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는 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으셔서 알지만 무화과 나무가요 왜 저주받았습니까? 열매가 없다고요?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요구하셨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신 그 열매는요 파게라는 열매와 테나라는 열매 두 종류의 무화과의 열매가 있습니다. 똑같은 나무에서 무화과가 1년에 4번, 5번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 나오는 무화과 열매를 테나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뭐예요? 파게예요. 파게. 첫 번째 열매. 첫 번째 열매도 안 달리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달릴 수 있습니까? 못 달립니다. 못 달려요.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문제, 성령 충만의 문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문제, 헌금을 드리는 문제, 모든 문제들이 다 걸리기 시작해요. 다 걸려 들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다는 것부터 창세기 1장부터 안 믿어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해도 다시 오심도 못 믿어.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으면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 성경책에 기록된 이 종이 속에 적어놓은 이 글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돌아다니시게 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같이 거닐었던 함께 밥을 드셨고 함께 예수님도 함께 배고플 때마다 야 얘들아 먹을 거 없니? 같이 나눠 먹었고 함께 눈물 흘렸고 함께 기뻐했던 예수님으로 함께 사셨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야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경험하는 경험이 있어야지.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파괴가 없으면 태어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되면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이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고 헌신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못 믿으면 헌금 드리는 것도 아까워. 교회 가는 것도 아까워.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어서 내 자녀들도 지옥 안 가고 살게 하신 그 길을 예비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진짜 그냥 누가 필요한 게 없습니까? 내 재산 반이라도 껴주겠습니다. 안 하겠어요? 내 자식을 살릴 수 있으면? 내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약이 하나 개발됐는데 이 약값이 비싸. 아유, 그 약값을 집을 팔아서 약을 사야지만 그 자식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 집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자식 살리는 약이 나왔는데 집을 팔아야 돼요. 파시겠어요? 안 파시겠어요? 당연히 팔아야지.
돈은 나가서 나중에 벌면 돼요. 그런데 자식은 어때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약 아니면. 예수님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돌아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손이 곱는 거예요. 1불 하나 헌금 더 드리는 것도 아우 이거 아까운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까워. 아이고 내가 이 시간에 딴 거를 하면 더 할 텐데. 공부를 하는 학생 아유 내가 이 시간에 1시간 더 가갖고 공부를 했으면 내가 몇 자를 더 외울 텐데.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다 뒤에 것이 다 뭉겨져 버리는 거예요. 현재가 없으면 미래가 없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셔서 역사하시는 것은 다시 죽은 예수가 아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속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살아나실 때가 아니라 내 속에서 살아난 예수님이 되지 않으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시면 내 신앙생활 모든 부분에 다 걸려 들어가. 성경을 못 믿으니 기도도 못해. 성경을 안 믿으니 성경을 읽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도 없으니까 기도도 안 해. 모든 게 다 무너져 나가. 예수님 안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죠. 그죠? 아이들이 공부를 하다가 기초가 딱 약해가지고 무슨 문제 하나가 딱 몰라. 그런데 진도는 계속 나가. 이거를 모르니까 뒤에 것이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나는 안 되나 봐 하고. 제일 첫 번째 단추가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 10년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이 먼저요. 그분이 살아나셔야지 그 다음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산타클로스로 대체됐죠, 예수님은? 산타클로스로 대체됐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헌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바뀌어버렸어. 예수님을 위하여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정말로 우리는 집 한 채를 팔아도 만들 수 없는 그 황금 덩어리를 갖다가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헌금 제일 많이 하셨습니까? 1년 중 오늘 헌금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 또 헌금 얘기한다고 그러죠. 아니 상식적으로 성경에서 하는 얘기예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다면 오늘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될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오신 그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얼마나 기쁜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약을 개발했는데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킬 만한 약한 날이 나왔다. 그거 만약에 그걸 하나 만드는 회사가 조그마한 중소기업이면은요 전 세계에서 멀크나 화이저나 이런 데서 거액을 주고 사갈 겁니다. 그것을 100만 불, 밀리언, 빌리언을 달라고 해도 줄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약이 되셨는데 얼마나 기쁜지. 황금을 갖다 드려도 유향을 갖다 드려도 몰약을 갖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제일 많은 헌금으로 오늘 예수님 받을 준비하셨습니까? 정말로 오늘 예수님을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심령이 예수님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마시고 내 심령에 태어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으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해야 돼요. 저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저기 교회 뒤에도 저기 크리스마스 트리 해놨죠. 저기 미국 교회에서. 그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저 크리스마스 트리에 예수님 있어요? 없지요. 산타클로스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성경에 적혀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해서 오늘도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징글벨을 불러도 거긴 예수가 없어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예배가 징글벨로 바뀌어버렸어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특히 한국 같은 데는 길거리마다 그냥 옛날에는 그 전파사에서 앞에다가 스피커 하나 달아놓고서 얼마나 징글벨 울려대는지. 오늘도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또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태복음 26장 64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떻게 되냐고요? 다시 오신대요. 구름 타고 오신대요. 왜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기 때문에 구름 타는 거예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내려오셔도 되는데 구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구름 위에 만약에 우리가 거기 위에 올라가면요, 우린 떨어져요. 구름이 우리를 받쳐주질 못해요. 그런 구름을 예수님이 타고 오신다. 그 구름은 뭐 특별한 구름입니까? 이 구름이랑 저 구름이랑 예수님이 타고 오는 구름과 저기 밖에 있는 구름이 다른 구름입니까? 똑같은 구름이에요. 예수님이 구름이 없어도 오실 수 있는 분이지만 구름 타고 올라가셨기에,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기에 그 구름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 소품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1.1획도 안 변하게 하려고 애쓰시는지 하나님이 그 의중을 충분히 간파하시겠죠? 그대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신대요. 그러니까 구름마저도 그냥 오셔도 되는데 구름 타고 오신대요. 현재가 안 믿어지면 이것도 안 믿어집니다. 예.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다시 오실 예수 안 기다립니다.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막연하게 잡고 있어요. 뜬구름 잡듯이,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뜬구름 잡듯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셨습니다.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열매를 어제 씨를 심었는데 오늘 열매를 걷기를 소망합니까? 아닙니다. 열매가 자라기까지 계속 거름 주고 거기서 잡초 뽑아주고 돌 뽑아주고 가지 쳐주고 열매가 생기도록 지주대 세워주고, 농부가 한 번 나가갖고 벼이삭이 나올 때까지 2000번을 밭에 나가서 논에 나가서 한대요. 쌀 하나 얻기 위해서 얼마나 나가서 손을 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고자 얼마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예수가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기회와 기회를 날개 품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품으려고 얼마나 주님께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기회를 여러분 모르십니까? 살면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려고, 주님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시려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성령의 이른 비를 통하여서,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는 그 귀한 비, 성령의 시대가 다시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불어닥칠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알곡들을 모으기 시작할 거예요. 주님 강림하실 그때가 가까우면 그렇게 됩니다.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성령이 써놨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구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주님이 오시리라 써놓으면 되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거를 꼭 써놨어요. 왜 그럴까요? 본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본 그대로. 본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거짓말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쓴 사람과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은 저자가 달라요. 그런데
통하는 것이 공통적인 단어가 뭐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저자가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사람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데, 왜? 본 그대로 오시려고. 이 사람에게도 구름 타고 오실래? 오신다? 저 사람에게도 구름 타고 올게? 이 사람에게도 구름 타고 올게? 왜? 본 그대로 역사하시려고.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멘. 예. 왜? 성경에 써놓은 그대로를 믿고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왜?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주님께서 계속 구름 타고 올게, 구름 타고 올게, 구름 타고 올게. 야고보에게도, 바울에게도, 요한에게도, 누가에게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프로미스 키퍼니까. 그러면 우리가 병든 몸을 들고도, 어려운 환경을 들고도, 문제를 들고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또 안 돼요? 여러분, 이중적입니다. 그건 본 그대로 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말씀한 그대로 안 이루시겠습니까? 왜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어요? 어불성설이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정말로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받은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들을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오늘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오늘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세마포옷을 죄로 더럽히지 않고 더러운 곳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얀색 옷을 입고 위아래로 다 하얀색 옷만 입고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얀색 옷만 입고 오면은요, 의자를 앉으려고 그래도 의자가 깨끗한지 먼저 봐야 돼. 의자가 없어요. 그냥 여기 바닥에 앉으세요. 차라리 내가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서서 있는 게 낫지. 하얀색 옷을 입으면. 하얀색 옷을 입으면 아무 데나 앉지 못하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질까 봐. 그러나 전투복만 입으면 어떻습니까? 박사건 교수건 상관없어. 전투복만 입혀놓으면 땅바닥에 앉아서 밥 먹고 있어. 그 옷이 참 옷이 대단한 옷이에요. 그것만 입으면은 그게 돼요. 자, 예수님께 보혈로 깨끗한 바 된 사람들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내 죄를 씻고 내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이들은 오늘도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오늘도 자기 자신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렇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대요. 아니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시겠죠. 아까 봤잖아요. 열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애곡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똑같이 나타나셔도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안 기다리는 자들에게도 나타나세요. 하지만 안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애곡함이 있을 것이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응답하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현재의 예수님, 지금도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십명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이 검증이 되면,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면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 열매를 기다렸던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지 못하자 이 나무에서 영원히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나무가 나오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뿌리째 말라있더라.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잎을 내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여도, 잎사귀가 아무리 많은 것처럼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요? 주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나무요. 주님 앞에서는 저주받은 나무라고요. 우리가 보기에는 멋있는 나무, 그늘을 만드는 나무, 좋은 나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나무는 저주받을 나무예요. 착각하지 마요. 아무리 내가 목사로 살고, 아무리 내가 직분자로 살고,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하고, 헌금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잎사귀만 많은 무성한 나무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만들어내야 돼요. 열매. 그 열매가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 그 열매가 내 친구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내 자녀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 부모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어디에서든지 그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 저희 아버지 교회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는 버스 종점에서 내려가지고 산으로 30분을 걸어 올라가야 돼. 버스 종점에서 내려서요. 강원도. 그 할머니가 글을 모르는데 2주인가 3주 만에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요. 대학을 졸업한 며느리. 그 며느리가 낳은 두 아이들은 과학기술고등학교를 갈 만큼 머리가 인재고 영재예요. 그 무식하다고 우리가 생각될 만한 그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그런데 2, 3주 만에 예수님을 믿는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더니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그 손녀들에게도 너희들도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여러분, 글 모르는 할머니가 어쩌면 집에서 무시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어디서 맺을 거예요? 열매를 어디서 맺을 거예요? 잎사귀만 만들지 말고 열매만 맺어봅시다. 이 교회 성도들이요, 현재가 채워져 있자면, 파괴를 못 맺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뒤에 거가 안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셨어요. 과거에 이미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로.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기다려야 되느냐? 과거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다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처럼 본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은 첫 번째 오심과 비슷한 시기에 오세요. 신구약 암흑기 400년간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침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슴을 치면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만들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릴 수 있는 그 길을 예배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침례 요한, 그런 것처럼 주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엘리야처럼, 침례 요한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고, 여기 심령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임하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눈으로 보는 구름도 구름이지만 심령 속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이미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교회 교적부에 이름 올려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 적어놔야지만 가는 거예요.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는데 교회에는 등록돼 있어. 아, 그렇다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저도. 저 남미에 가면은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태어났을 때 교회 가고, 결혼식 할 때 교회 가고, 죽어서 자기 장례식 할 때 교회 간대요. 평생 3번 교회 간대요. 그런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축구에도 골을 넣으면은 탁 무릎 꿇고 이래요. 보셨죠? 하늘을 향해서 막 이러면서 골 넣었다고.
땡큐 갓 하면서 평생 3번 성당을 가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들 뭘 모르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조금 압니까? 정말로 우리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무화과 잎사귀를 보면서 야, 이 정도면은 됐어. 착각 속에 빠지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게 저주예요. 저주받는 길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예수의 열매도 없으면서 뒤에 사람의 열매를 맺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살아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전한다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작정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야, 안 믿으려고 성경을 보니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버리니까 창세기부터 말이 안 돼. 어떻게 말로다가 뭔가가 만들어지냐. 거기서부터 안 되고 뒤에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 말도 안 돼. 다 빼보세요. 성경에 뭐가 남나. 겉장과 뒷장만 남는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보십시오.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내 상식으로는 안 되지. 어떻게 개미가 나를 이해해요? 개미가 어떻게 나를 이해해? 개미가 가는 길을 딱 막고서 돌려놨어. 왜 내 인생에 장애물이 생겼지? 근데 개미가 굴러가면 죽어. 나는 위에서 보니까. 그 개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길을 인도했어. 우리가 꼭 그렇더라고요. 개미의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 야,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 어떻게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 어떻게 기도하니까 사람이 병이 나? 이거 다 우리 생각이죠. 왜 하나님의 수준을 내 거로 땡겨가지고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이세요. 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못하는 부분. 주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원망은 할 수 있어도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깨닫는 그 어리석은 우리들. 그때라도 깨달으면 다행이고 평생 못 깨닫는 분들도 많아요. 제 친구 아버지가 야, 난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 왜요? 젊었을 때 예수 믿어서. 나는 나이 들어서 너희들 낳고 머리가 삐끗해져가지고 그때 예수님 만났다.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감격의 역사가 없던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만난 경험은 없어. 교회는 다녔어도. 근데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희들이 너무 부럽다. 너희들의 젊음이. 내가 젊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를 위하여서 내 인생 헌신했을 텐데. 내가 너희들처럼 어렸을 적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렸을 텐데. 너희들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여기에서 태어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인데 징글맨만 성탄이 아니에요. 정말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귀한 심령들이 오늘 되길 바라요. 그래서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씀처럼 주여 우리에게 옷이 없어서 소망 두면서 우리 함께 찬양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할게요.